안녕하세요. 12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리텐 부문, 우리가 안간힘을 쓸 때 사탄은 비웃는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두려워 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 사탄의 기대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 죽인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헤롯 왕은 베드로도 잡아 가둡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헤롯 왕이 잡아내기 전날 밤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출합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풀어주신 것임을 깨닫고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던 마리아 집으로 갑니다. 야고보는 그 형제 요한과 함께 자신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실제 얻은 것은 참수자의 칼 아래에 죽는 최후였습니다. 이는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교였습니다. 성도는 세상 야망이 좌절되고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더 높은 길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마감하며 후반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는 무대 뒤로 물러가고 13장부터 28장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사울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누가는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구제금 전달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과 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는 내용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는 것을 언급한 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사이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베드로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기록 후 베드로는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한 번 등장하고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12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시련을 1절로 4절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5절로 12절은 교회의 기도와 베드로의 극적인 구출 내용입니다. 13절로 17절은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한 교회를 말하고 있고 또 18절로 23절은 헤롯 왕의 괴익 좌절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4절, 25절은 구제 임무를 마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부인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12장 1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바나바와 사울이 후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시점입니다. 유대절기로 말하면 6월절 전후 기간이었고 야고보가 순교한 후였으며 헤롯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체포했을 때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사도행전 25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이로써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스데반에 이어 두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자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의 핍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이 사도와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사마리아인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호의적이던 일반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백성이 이 일을 기뻐했습니다.
교회와 사도들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가 변한 것을 봅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일 때 헤롯은 베드로까지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심이 야고보의 순교를 좋아하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고통스럽지만 하늘나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스데반에 이은 사도 야고보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었나요? 헤롯은 무교절이 끝난 후에 베드로를 끌어내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군인들을 한 팀당 4명씩 세워 철통같이 그 밤에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베드로는 옥 안에서 두 쇠사슬에 매였고 그의 양편에는 군인이 한 사람씩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 교회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본문 5절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기록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묘사할 때 사용한 것입니다. 박해의 상황을 극복하는 비결은 간절한 기도와 순전한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투옥과 순교 위협 앞에서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베드로의 처형이 예정된 전날 밤 하나님은 구원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군인 4씩 4패가 경비하고 두 쇠사슬에 매여 두 군인 틈에서 누워 있었다는 데서 당시 구출이 얼마나 특별한 기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떠난 후에야 베드로는 주께서 그를 헤롯에게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는 제자들이 모여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사탄의 계략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룹니다. 특히 공동체가 위급한 상황에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베드로의 구출과 제자들의 기도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사탄의 악한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박해는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집사 스데반이 순교로 제물이 되었듯이 12장에서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들 중 처음으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기 위해 감옥에 가두었으나 하나님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하셨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은 결국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즉각적인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 시련과 박해가 있었고 그러한 시련 중에도 주님의 보호 속에 든든히 자라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스데반이나 야고보 같은 순교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순교자의 피는 오히려 복음 전파를 더 촉진시키며 교회를 더 든든하게 결속시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처음으로 등장한 마가 요한은 12장 끝부분에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구제금을 전달하고 안디옥으로 향할 때에 나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던 곳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구출되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상황을 바라볼 때는 염려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비상한 때입니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을 모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모든 일에 먼저 기도로 심고 합심 중보 기도로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며 소망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